체크하세요. 우리 27페이지 저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수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여기 하는 날이죠? 네. 맞습니까? 네. 네. 거기에서 28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자비의 눈을 가지겠습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찾았습니까? 네. 네. 수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신체의 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신체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모든 것을 보는 눈을 가졌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는 눈을 가지셨습니다. 수볼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존재의 참모습을 비추어 보는 눈을 가졌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존재의 참모습을 비추어 보시는 눈을 가지셨습니다. 수볼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깨달음을 얻는 방편을 밝게 분별하여 보는 눈을 가졌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방편을 밝게 분별하여 보시는 눈을 가지셨습니다. 수볼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앞의 네 가지 눈과 자비의 눈을 가졌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앞의 네 가지 눈과 자비의 눈을 가지셨습니다. 합장해 보세요.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이와 같이 제가 왔나이다. 같이 제가 왔나이다. 가르침을 듣기 위해 가르침을 듣기 위해 부처님 앞에 제가 왔나이다. 부처님 앞에 제가 왔나이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는 세종께 마음과 정성 다해 마음과
정성도에 환희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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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양하고 예배하였나이다. 공양하고 예배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를 위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실한 공덕을 위하여 진실한 공덕을 위하여 가르침을 주십시오. 가르침을 주십시오. 마음 다해 새겨듣고 마음 다해 새겨듣고 따라 행하며 따라 행하며 세상에 전하겠나이다. 세상에 전하겠나이다. 진짜로 그렇게 말했죠? 네. 예. 제가 하라니까 그냥 한 건 아니죠? 네. 부처님 앞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영광됩니까? 네. 부처님께 공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참으로 기쁘고 영광됩니까? 네. 네. 여러분은 이제 부처님 제자고 부처님 권속이고 백성이고 자식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은 제게 한 대답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든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겁니다. 따로 신들의 가호를 빌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감기 목소리죠? 예. 근데 이번 감기는 좀 바이러스 중에도 착한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콧물만 나고 고통은 없습니다. 이런 감기는 제가 처음 걸리네. 기침만 나고 또 콧물만 나고 머리 아프거나 열 나거나 이런 건 또 전혀 없네요. 이상한 감기네. 공부합시다.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신체의 눈을 가지고 있는가? 부처님 말씀 반복되죠? 네. 여러분, 부처님 말씀은 계속 반복되죠? 네. 그 반복되는 부처님 말씀이 늘 신비롭게 다가옵니까? 그 말씀이 늘 새롭게 다가옵니까? 네. 늘 그 말씀이 처음 듣는 것 같습니까? 네. 이 대답이 왜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이 부처님은 말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중생을 교화하십니다. 첫째는 이치에 참으로 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치에 참으로 부합하는 틀림없는 말씀, 사실 그러한 정말 그런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진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 말씀이 진언입니다. 네. 이 세상에 진실한 것만큼 더 공덕되는 것이 어디 있겠고, 진실한 것만큼 성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한 것만큼 신령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진실이 내 몸에 흐를 때 부처님의 그 진실한 말씀을 그대로 마치 흰 천이 아름다운 물감을 그렇게 흡수하듯이 그릇에 흡수해버린다면 거기서 얻는 공덕은 세상에 그 누구도 얼마만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전부 진실됩니다. 부처님은 사실을 붉은 것을 붉다고 푸른 것을 푸르다고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 진실, 그 사실을 중생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왜? 중생은 끊임없이 그 사실을 안 받아들입니까? 계속 거짓된 말을 받아들이니까 부처님은 사실의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생이 알아듣기 쉽도록 가진 방편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부처님은 첫째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번째, 여러분 몸이 아파서 약을 먹으면 의사가 약을 지어줍니다. 그 약 똑같은 약이죠. 똑같은 약 병 나을 때까지 먹죠. 그렇죠? 네.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먹죠. 네. 병을 낫지 않는 이상 의사는 그 약을 계속 주죠. 만약에 의사가 다른 약을 준다면 그의 병이 깊어져 버린 상태예요. 약효가 떨어진 겁니다. 만약 그 환자가 의사의 지시 따라 약을 복용 안 했다거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거나 행하지 말라는 것을 행했다거나 해서 그 약효가 그에게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채로 그 몸에 내성이 생겨버려서 약효가 제대로 통하지 않을 때 그래서 급기야는 그 병이 더 깊어져 버리고 그 병이 변형을 띠게 됐을 때 비로소 다른 약을 주죠. 더 강도 높은 약. 더 강도 높은 약을 의사가 처방해 준다는 것은 이 사람 병세가 더 나빠졌다는 의미죠. 그렇죠? 네. 부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은 똑같은 약을 계속해서 처방해 주십니다. 중생이 앓는 병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무량겁이 지나도 부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시죠. 과거의 부처님도 이렇게 말했고 현재의 부처님도 이렇게 말하고 미래의 부처도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왜?
중생의 병이 똑같은 병이 계속되어 가니까 부처님이 만약에 그 말을 변형했을 때는 그 중생의 번뇌 병이 더 깊은 중생을 상대할 때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더 충격적이고 더 강도 높은 말씀을 할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첫째는 설득을 합니다. 사실의 진실한 말로서 사실에 입각하신 말로서 중생에게 그 어떤 이치를 알기 위해서 그대의 모든 그 고통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대가 겪는 그 모든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번째는 그거를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십니다. 한 번 하고 이 중생이 알아들었다고 해서 다른 말 합니다. 왜? 우리는 머리로 알아듣는 것이 삶으로 직결된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무엇도 말이다. 어떤 좋은 것도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호흡이 되지 못했을 때는 아무 공덕이 없는 겁니다. 내 삶의 맥박이 되지 못하고 내 삶의 체온이 되지 못했을 때, 내 삶으로 성화되지 못했을 때는 세상 어떤 좋은 말도 그건 쓰레기통의 쓰레기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 좋은 말들을 여러분이 아무리 기억해서 그것을 남한테 뽐내고 있다 해도 그 좋은 말들이 여러분이 삶이 되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공덕의 종자가 되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삶으로 승화되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은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는 아무리 좋은 걸 담아도 쓰레기통이죠. 여러분, 부처님 말씀 쓰레기로 만들지 마세요. 그 과보는 참으로 혹독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부처님의 말씀이 똑같으니까 저도 역시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은 성격의 말을, 똑같은 맥락의 말을 저는 반복합니다. 과거에도 그래 해왔고 지금도 그래 하고 미래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내 말의 맥락이 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나는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옛날에는 잘못 말했던 것이 다시 제대로 말해지고 있을 경우에 맥락이 달라질 겁니다. 아니면은 내 내면에 뭐가 흩어져 버렸을 때 그러면 말의 일관성을 잃을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어떤 사람은 저 스님은 맨날 똑같은 말 한다 그래. 똑같은 말 안 하면 어쩔 건데. 부처님 여러분 운동을 하면 그렇죠. 그 사람이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 어떻게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시키죠. 오늘 이거 가르쳤다고 내일 안 가르칩니다. 똑같은 그 동작을 수없이 반복시킵니다. 그 사람 모든 근육이 그렇게 변형될 때까지 반복시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육으로 승화될 때까지 부처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근육을 그렇게 계속 형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근육, 우리 삶의 근육이 올바로 형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 땅, 우리 모든 이 존재의 땅이 공덕의 땅이 되는 그날까지 마치 농부가 밭에 기름진 훌륭한 거름을, 똑같은 종류의 거름을 계속 뿌려주듯이, 그만 농부가 이 거름 뿌렸다 저 거름 뿌렸다 합니까? 그리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은 그 말씀에 내 뇌를 딱 뚫는 것처럼 이게 느껴지게 됐다고. 부처님 음성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말이 나한테 정말로 그래 묻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게 말 걸어오면 우리는 좋잖아요. 시비를 걸어오면 난 싫지만은, 어떤 사람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럴 때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더구나 이 부처님처럼 이 억천만 급이 지나도 뵙기 어려운 이 부처님 같은 분, 우리가 부처님 뵙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이 망망대해에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삽니다. 이 눈먼 거북이가 살고, 또 이 망망대해에 구멍 뚫린 나무 판자가 하나 돌아다닙니다. 이 거북은 어쩌다 이 구멍 뚫린 판자를 만나서 그 구멍으로 머리를 한번 내밀 때 한번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이 거북이가 이 구멍 뚫린 나무 판때기 하나 만나는 것, 망망대해에서 만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과의 만남의 어려움입니다. 부처님 한번 만나는 것이 저 우담바라 꽃이 한번 피는 것과 같다고 하죠. 여러분, 우담바라는 무화과야, 원래. 무화과. 무화과는 꽃이 안 피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사람들 불상 얼굴에 이상한 거 낳는 거, 그걸 가지고 참 여러분 이제 제발 좀 이상한 행동 하지 마세요. 그 우담바라 폈다고 말이야. 돈 주고 그 사진도 사고 하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는 끝없이 진실한 사람을 만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 진실한 사람, 사사로운 욕망을 지니지 않는 사람, 참으로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 참된 이익을 안겨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처님 같은 분. 근데 이런 분을 만난다는 건 참으로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 그와 반대 유형의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지는 말아야지. 그 사람들의 삿된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노릇이나 하지 말아야지. 그래 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이 눈을 떼야 돼. 그냥 막연히 절에 다니는 자체가 나는 좋다 이래서는 안 돼요. 아무리 다니면 뭐에 눈은 그대로 깜깜한 채로 있는데 인치니까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 돈까지 갖다 바치고
엉뚱한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기고 정작 좋은 사람이 앞에 다가오면은 피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얄궂은 짓을 우리가 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나는 왜 좋은 사람 못 만나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정말 부처님처럼 훌륭한 사람, 적어도 부처님에 준하는 정도라도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좋은 사람을 못 만나면은 반대 유형의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 도구로 사용되지라도 말아야죠. 그래서 그 일생을 황당하게 지내지는 말아야죠. 그래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부처님 가르침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세상에는 잘못된 것도 그 나름의 설득력은 지내요. 이것이 옳다고. 그건 그 사람, 그 말만 들으면 그게 또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영가 되게 좋아하잖아. 결혼하기, 결혼식 하면 또 영가천도 해야 된대. 이사 가기 전에도 영가천도 해야 되고. 얼마나 세뇌를 받아놨는지 그 장사꾼들한테, 그 삿된 사람들한테 안 하면 이제 찝찝해야 돼 벌써. 그게 습관이 되었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 부처님을 가까이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세요. 아셨죠? 예. 이 부처님 이런 억천만급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운 우담바라 이 꽃이 한번 필 정도로 이 세상에서 이 출현하기 어려운 분, 이 눈먼 거북이 망망대해에서 그 구멍 뚫린 나무 토막만 하나 만나는 것과도 그저처럼 어려운 이 부처님, 이 부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이거야. 그리고 이 부처님이 나를 바라보고 그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처님이 나한테 묻는다 이거야. 이 부처님이 나를 뭐 어떻게 고독이라고 묻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작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순수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슬러 가지고 내 사람 만들까? 저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여가지고 저 사람 나한테 내가 부려볼까? 그런 사람 뭐야? 매끄러운 처신을 할 거야. 우리는 그 처세에 우리는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끌기 위해 보이는 그 매너, 근데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부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다. 다가와서는 정말 나에게 어떤 이익을 안기려고 참으로 불가사의한 이익, 참으로 한량없는 무량억급이 지나면서 써도 다 쓸 수 없는 그 공덕, 그 공덕을 내게 안기려고 그대여 내 이름을 불러줍니다. 나를 봐라. 그리고 묻습니다. 내게 혹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모든 삶의 뿌리는 생각이잖아. 그죠? 그래 자꾸 무슨 생각하느냐가 묻는 거예요. 생각에서 출발하잖아요. 잘못된 우리 삶의 발걸음은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하잖아. 그래 자꾸 너는 어떤 생각하느냐고 계속 묻는 겁니다. 그래
내 삶의 발걸음을 바로잡아 주려고, 내 삶의 발걸음이 저 공덕의 바다를 향하도록 해주려고, 저 감로 샘물이 흐르는 곳으로 내 삶의 발걸음을 돌려주려고, 내게 지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는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런데 어찌 이 마음이 설레이지 않고 벅차지 않나? 응? 이 질문 하나가 이 머리를 쨍 뚫어버려야 된다고 이래. 이게 안 돼, 안 되니까 부처님이 강제로 뚫으려고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자,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쯤에 이제 그 감기 걸리가 주사 맞으려고 갔는데 간호사가 이번에 주사를 아프게 놓더라고. 그래가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딴에는 항의한다고 이제 옷 내린 채로 가만히 누워 있어버렸어. 안 나가고 그대로 있었어. 그래 한참 있으니까 간호사가 이제 나가세요. 다음 사람 왔으니까 좀 싱겁더라고요. 나왔지. 다른 선생님들이 왜 그래 오늘 안 나와야 했어. 내가 항의했다 했어. 뭐 이상한 항의를 하노. 근데 그 엉덩이가 뚫리는 것처럼 아프다.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이래 확 뚫고 있는 거야. 어? 열애가 신처의 눈을 가지고 있는가? 대답하세요. 가지고 계십니다. 대답하시라고. 네.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 대답하시라고. 왜 눈치를 봐요?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신체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맞죠? 네. 부처님 신체의 눈을 가지고 있죠. 이걸 유관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수고리가 이 대답은 이게 좀 다른 대답이야. 이게 말은 똑같은데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한테 눈이 있는가? 이러면은 뭐 이상한 건 물론하겠죠, 그죠? 뭐 있지,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똑같은 말도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 성질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눈이라면 나한테 팔이 있느냐 이거 묻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누구에게도 다 있는 것이라면 나한테 눈이 있느냐고 묻겠습니까? 부처님의 눈은 특별한 눈이거든. 부처님의 눈은 이 세상 중생들이 이 업의 무량업겁도라 이 선악의 업을 지으며 그 업의 과보로 해서 받은 몸을 받아 태어난 세상 중생에게는 없는 눈을 가졌거든요. 그 눈이거든. 또 육신체의 눈도 그래요. 부처님의 몸도 또한 그래요. 세상 어느 중생에게도 없는 그 거룩함이 흐르는 것이 부처님의 몸이에요. 그걸 우리는 32가지 거룩한 특징이 있죠. 그죠? 네. 그 거룩한 특징 가운데 부처님의 그 32가지
그 거룩한 특징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량억겁을 거룩한 보살행을 행했기 때문에 얻은 겁니다.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그 거룩한 행을 우리는 보살행이라 그래요. 한량없는 선업. 그럼 부처님의 이 눈도 역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 가운데 하나야. 그 눈이 세상 중생에게는 없는 눈이 다 열에 개 있는가? 이겁니다. 지금 이게 열애에게는 특별한 눈이 있는가? 부처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암소의 눈을 가졌다 해요. 암소 여러분 보면 아주 성기가 흐르죠. 비교하자니 암소 눈이에요. 진짜 암소 눈이라. 이 세상에서는 눈 중에 제일 성기가 흐르는 게 암소 눈이에요. 암소 눈을 보면 앞기가 없어. 그다란 게 이렇게 껌뻑껌뻑 하면서 속눈썹이 아주 이렇게 길어요. 길면서 위를 쭉 향해져 있어요. 그렇죠? 네. 부처님의 눈은 보면 선으로 가득해. 어떤 사람이라도 부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이 나쁜 사람도 나쁜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분노, 어떤 종류의 못마땅함, 질시, 교만, 업신여김, 우쭐함, 이런 기운이 전혀 없는 눈이에요. 부처님의 눈은 눈동자가 아주 푸르러. 그래서 부처님의 눈은 벽안이라고 그래. 절에 다니다 보면 어떨 때 이 벽안당이라고 그런 집을 보는 수가 있죠. 네. 푸를 벽자, 눈안자. 그 벽안이라는 말이 두 뜻을 가지고 첫째 부처님 눈이야. 부처님의 눈동자가 푸르러. 그래 지혜를 가진 자의 눈, 부처님의 눈, 이런 뜻으로 벽안이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반기는 눈. 사람을 할 때 배관시한다 그러잖아, 그죠? 눈 요래할 때는 힘쟁이가 요래 보이잖아, 그죠? 그럴 때는 배관시한다. 그 벽안 반대는 배관이잖아요. 여러분 배관시하면 안 돼요. 부처님은 세상 사람 지금부터 배워요. 네. 자, 여러분 부처님의 눈과 마주치세요. 눈과 한번 마주해 보세요. 눈을 맞추세요. 그 성기 가득한 눈. 성기가 가득하면서도 눈이 참 잘생겼어요. 쌍꺼풀도 있는지는 모르겠다. 눈이 길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귀가 보일 정도로 부처님의 눈은 그러하다고 합니다. 성기가 가득한 부처님의 눈과 한번 여러분의 눈을 맞춰보라고. 그 눈으로 지금 부처님이 내 눈을 가만히 보면서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날 바라보면 눈물이 흐르잖아. 에? 고마워서. 부처님이 날 바라보면서 묻고 있다 이겁니다. 이 가슴 나 안 설레, 여러분. 얼마나 내가 상상을 했는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저는 한 번은 이래 잠을 자면 세상에는 이상한 병도 많아요. 앞에 또 내 눈이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이거.
눈 감고 있어마. 나는 이 계속 날고 나는 혹시 이게 눈꺼풀에 물기가 있어가 이게 빛이 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적도 있었는데 한 번은 이래 누워있는데 이래 부처님 눈 그 상상은 부처님 눈이 내 앞에 이래 멀찌감치서 이래 탁 있는데 진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던지요. 이 부처님의 눈은 그 눈으로 지금 여러분 마주칩니다 하고 그나마 있다 할 때는 내 눈을 봐라. 나 열애에게 육안이 있는가? 신체가 가진 눈이 있는가? 내 눈은 세상 중생과 어떻게 다른가? 사실은 이런 것도 없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지금부터 배우세요.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같은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겠나이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합장을 하고. 부처님의 세존의 눈에는 참으로 선기가 가득합니다. 그토록 성기가 가득한 눈은 저는 이때껏 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여 세존이시여 어찌하면 그와 같은 눈을 가질 수 있겠나이까? 제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대답해 드릴게. 그대 존귀한 가문의 후예들이여 열애는 과거 생의 사람들을 똑바로 보고 견눈으로 보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향하여 흘겨보지 않고 언제나 사랑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으니 그 공덕으로 눈동자가 푸르고 속눈썹이 길고 조화롭고 부드럽게 위를 향해 있는 거룩한 몸을 얻었노라. 대답 잘 들었습니까? 네. 사람을 보면요, 이런 습관들이세요. 옆눈으로 이래 본 습관 안 좋아요. 어떤 사람도 보면 똑바로 이래 딱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부처님의 이 몸가짐 가운데 하나가 부처님은 이래 그 코끼리와 같이 걷는데 그때 고개만 싹 돌리가 사람 안 보셨다 그래요. 뒤에서 부르면 온몸을 돌려서 사람을 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고개를 돌려서 사람을 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사람을 볼 때는 내 모든 모습과 그에 대한 공경이에요. 사람을 보면 언제나 정면에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옆눈질 하지 말라고. 곁눈질 있죠? 이래 보고. 그거 안 좋잖아, 그죠? 사람 보면 똑바로 얘기를 할 때도 얼굴로 이래 그 사람 대답을 말할 땐 그 사람 얼굴을 똑바로 보고 얘기를 하라고. 이래봐. 하지 말고. 이 좋은 습관 지금 가르쳐 주죠? 네.
그리고 부처님은 사람들 흘겨보지 않았어요. 째려보지 않았다. 어? 여러분 사람 흘겨보는 거 아주 안 좋죠? 네. 뭐 그런 거요. 정말 안 좋은 게 그런 것이 내 이 좋은 얼굴을 왜 그렇게 만들어버렸냐 이겁니다. 사람을 보면 늘 똑바로 보고 그 다음부터 사람을 흘겨보지 않고 흘겨보지 말고 똑바로 보되 이래 선한 눈길로 사랑 가득한 눈길로 바라보세요. 부처님은 이런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언뜻언뜻해서 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이 세상 중생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한마디에도 중생들에게 평온과 기쁨을 안기는 말을 하고 눈길을 한번 보내도 이 평온과 기쁨을 안기는 그런 눈길을 보내고 표정을 한번 지어 보여도 부처님은 단 한 번도 과거 생에 사나운 표정이나 녹이 띈 얼굴이나 못마땅한 얼굴, 미움 가득한 얼굴 이런 얼굴로 사람을 안 봤대요. 그 과보로 부처님이 몸이 황금빛 몸을 얻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원인 없는 이 결과는 없죠. 그죠? 네. 그런 몸을 지녔다는 것은 그에게 그런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거야. 모든 세상의 모양새는 그 에너지가 그렇게 변한 겁니까? 변한 거 아닙니까? 그 에너지가 어떻게 업에 의해서 생긴 거야. 업 에너지. 업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가 이 몸을 만들어내고 에너지의 형태대로 이 몸 모양도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업에 의해서 생긴다 해서 그걸 업력, 업의 에너지 다른 말로 업운 우리 운 좋다 하잖아요. 운이란 것도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그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재운이 좋다. 재물을 불러들이는 에너지가 좋다. 그 에너지가 우연히 만들어졌겠나? 과거 생에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행위를 해왔겠죠. 그죠? 한 번의 그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위가 잘못된 에너지를 나한테 형성시키고 그 에너지가 필경에 와닿는 것은 나를 향해서 움직인다고. 그래 눈길을 한번 보내더라도 여러분 좋게 보내세요. 아셨죠? 네. 그건 첫 사랑 딱 보면 첫 인상 아닙니까? 네. 이래 있는데 저쪽에 사람이 있는데 이제 보면 될 텐데 그 사람 말하는데 정면에서 똑바로 보고 아셨죠? 네. 정면에서 보고 선한 눈길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습관이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요. 반복된 행위가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버리잖아요. 한 번 했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죠? 물도가 계속 거기 떨어져야 전기가 나오잖아. 그죠? 그렇다고 뭐 한 번 정도는 해도 괜찮은 말 해도 그러지 말고 참 말을 못하겠어. 수보려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신처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여러분? 예,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신체는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부처님의 그 몸은 중생이 가진 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세월 동안 거룩한 보살력을 따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부처님의 몸은 거룩한 3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그 거룩한 특징 가운데 하나, 부처님의 눈은 부처님의 그 거룩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과거생에 단 한 번도 무량억겁을 두고 세상 사람들을 흘겨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사랑 가득한 눈길로 세상 중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무량억겁 동안 단 한 번도 사람들을 곁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똑바로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몸은 그렇게 반듯하고 그 눈도 그렇게 반듯하십니다. 수고시보다 내가 말 더 잘하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신체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모든 것을 보는 눈을 가졌는가? 모든 것, 가까이 있는 것이거나 멀리 있는 것이거나 밝은 곳에 있는 것이거나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거나 작은 것이거나 큰 것이거나 가려져 있는 것이거나 드러나 있는 것이거나 그 어떤 것도 볼 수 있는 눈,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천안이라고 하죠. 천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육신통 중에 6가지 신통 중에 천안통이라고 있죠. 이걸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이라 하면 다 포함되잖아. 어두운 곳에 있거나 밝은 곳에 있거나 무엇에 가려져 있는 것이거나 드러나 있는 것이거나 작은 것이나 큰 것이거나 멀리 있는 것이거나 가까이 있는 것이거나 그 어떤 것이라도 마치 손바닥에 있는 이 손금을 보듯이 들여다보는 눈, 그걸 가지고 천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천안은 외도들도 다 가지고 있어. 이거는 외도도 닦으면 생겨. 그런데 이 세상 부처님의 이 천안은 외도가 가질 수 없는 눈이고 저 천상의 신들도 가질 수 없는 눈이고 범부는 더구나 가질 수 없는 눈이에요. 부처님의 천안은 달라요.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눈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그 거룩함을 보는 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히 범할 수 없는 그 존귀함, 그 거룩함을, 그 모습을 보는 눈입니다. 각각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있는 그만의 비할 데 없이 그 아름다움을 보는 눈, 이것이 최고의 천안입니다. 그 눈은 부처님에게만 있습니다.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해서 봐서 뭐 할 건데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요새 한창 옛날에 왜 타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 공중부양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사람이 공중부양을 한대. 그래가 자기는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한대. 그 얼마나 떠노하니까 뭐 이래. 그래가 내가 공중에 뜬들 팔이 모기만큼이라도 뜨겠냐.
그거 얻어서 말래. 여러분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네가 뜬다 한들 결국은 서울 가면 차 타야 될 것이고 여기서 뭐 팔딱팔딱 해가면 그 메뚜기처럼 그래 뭐냐. 우리가 이 공부 잘나면은 부질없는데 자꾸 신기해하고 그런 걸 자꾸 경이로워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자, 부처님의 우리가 천안이라면 뭐 단지 속에 있는 거 그런 놈 가져서 말 건데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응? 이 세상에서 최고의 천안은 말입니다. 부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중생에게 있는 그 거룩함, 세상 중생을 거룩하게 바라볼 줄 아는 눈. 이 눈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내 정도밖에 못 봐. 자, 유리가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길을 다니다가 뭐 예를 들어 죽은 사람 보면 왜 이래 약병 끝밖에 막 내놓잖아요. 그저 사람이 죽으면 저는 이제 그런 온전한 병이니까 그거를 파란병 이런 거 씻어가 이래 보고 다녔단 말이에요. 보고 말이야. 새파란 게 보기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빨간 병으로 보면 이게 빨갛게 그래가지고 병을 깨가지고 빨간 거하고 붙여가지고 이러고 어떻게 될까 보고 제가 그런 말 했는데 그런 병을 구하려면은 죽은 사람 죽었을 때 그거가 뭐 약병 없앤다고 내놓더라. 그거 이게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씻어가지고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은 저기 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빨간 건 다 빨갛죠. 근데 이것이 정말 빨갈까? 빨간지 아무도 몰라. 우리의 눈에 빨갛게 보이고 있을 뿐인 거야.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왜 빨갛게 보이느냐? 우리는 그거를 빨갛게 볼 수 있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 동일한 업을 지었거든. 우리는 똑같이 산소를 마셔야 살아. 왜? 우리는 똑같이 산소를 마셔야 살 수 있는 그런 이 신체 구조를 가졌거든. 그렇게 우리는 동일한 업을 지었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한테 붉은 장비는 만인에게 다 빨갛다. 그거는 뭐야? 우리의 눈 구조가 그게 빨갛게 보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그러하니까 그걸 우린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빨간지는 알 수가 없어. 만약에 개의 눈에는 그냥 시커멓게 보인다면은 그것이 원래 검어서 그렇게 보인 건지 우리 눈에 검은 건 원래 까만데 빨갛게 보인지 이건 아무도 몰라. 근데 원래 어떤 색깔인가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 문제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갖는다는 건 좋은 거죠. 네. 그죠? 네. 그것은 말입니다. 그 물체가 이 눈을 통과할 때, 우리가 파란색 유리를 통과할 때, 또 보면 이게 파랗게 보이듯이, 부처님처럼 여러분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기 위해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아름답게 비춰지는 눈이 필요해요. 불만 가득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못마땅해요. 세상 모든 중생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놈입니까? 내가 어떤 중생을 어떤 사람의 단점을 보면 결국은 내가 화나고 나한테 안 좋잖아. 그 사람은 나한테 고통을 안겨주는 눈을 가진 사람인 거야. 맞죠? 네. 그리고 남에게
단점을 자꾸 보니까 단점을 지적하고 단점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겠죠. 그 사람은 사랑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눈, 남의 잘못된 걸 보고 미워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결국은 뭐야? 자기를 괴롭히는 눈. 그건 결코 공덕의 눈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어? 그럼 뭡니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못마땅함으로 가득한 사람이 이 세상에 무슨 이익을 남기겠어? 세상의 큰 이익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노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인도겠죠. 그런데 내가 이미 늘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이, 내가 노래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이 남에게 세상을 노래하는 삶을 선물할 수 있을까? 못하겠죠. 부처님은 자기 스스로가 이미 세상을 그 눈에는 세상이 다 아름답게 비춰져. 세상 모든 게 거룩하게 비춰져. 그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거룩하게 비춰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비춰지고,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주는 고귀하게 비춰질 때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세상에 미워할 대상도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깔보고 얕볼 대상도 아무것도 없어. 그 좋은 과보는 결국 누가 받는 거죠? 자기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바로 부처님의 천안입니다. 이 천안을 가지려면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가슴을 가져야 돼. 무엇이 아름다운 가슴이냐? 세상 사람들을 거룩하게 보는 눈, 그 존귀함을 바라볼 줄 아는 눈. 침범할래야 감히 내가 범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 존귀함을, 그런 면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가진 자라야 비로소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에게 있는 천안입니다. 이 부처님의 천안을 말입니다. 천안은 저 세상 어떤 중생도 갖지 못한 눈이에요. 이 눈은 어떻게 해서 가졌습니까? 무량억급 동안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는 세상을 노래할 수 있게 돼. 그분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은 전부 장엄스럽게 짝이 없는 세상이야, 이거. 내가 노래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노래하는 삶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세존이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모든 것을 보는 눈을 가졌는가? 여기서 모든 천안을 가졌는가?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이 천안이라 할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아셨죠? 네. 근데 이 대답을 말입니다. 수보리가 알고 이렇게 대답했는지 이게 그냥 어쨌든 이렇게 대답했어. 수보아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는 눈을 가지셨습니다. 세상 어떤 중생도 어떤 외도에게도 없는 눈을 부처님께서는 가지셨습니다. 부처님은 늘 그 빛나는 의식으로 평안하게 이룰 데 없는 그 삼매 속에서 이 세상 모든 중생의 거룩함을 봅니다. 부처님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은 부처님 세상입니다. 어떠한 허물도 없는 부처님의 세상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천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이래서 지금 부처님과 수보리는 서로가 옛날에 배가라는 사람이 있고 아주 이 금은고를 잘 타는 이 분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종작이라는 사람인 거야. 그 종작이가 그의 음을, 그걸 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음이란 말 들어봤죠? 음을 안 봐. 그래, 이 사람이 아주 맑은 이 창공의 맑음을 노래한다. 막 이래 하면은 이 사람은, 종작이가, 저 맑은 이 창공을 같이 그걸 막 감상하는 거야. 이 사람이 맑은 물소리를 연주한다. 그러면 종작이만이, 근데 종작이가 딱 죽으면서 지금이란다. 이제 누가 했죠? 배가라는 사람은 그 금은고를 부숴버렸어요. 이제 내 음악을 들어줄 자가 없어졌다. 그걸 우리가 지음이라 그래요. 서로가 내면을 알아주는 법. 이런 눈이 있나 봐요. 전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볼 땐 그냥 잘 하는 거야. 잘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집에서 첼로 하는, 아니 집에서 내가 집에 왔다고 이제 네가 스님을 위해서 첼로를 한번 켜라 하니까 야가 첼로를 켜는데 이제 가가 어릴 때 저거 이모한테 그걸 배운 거야. 내가 볼 땐 그냥 잘 켜는데 이모가 이래 듣더니만 네가 첼로 그 음이 깊어졌다 그러더라고. 그런 뭐 있긴 있나 봐. 그런가 뭐가 깊은 건지 깊어졌네 그러더라고 전에보다. 근데 지금 이 부처님과 이 수보리가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이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대화라야 돼요. 이런 대화는 수보리가 꼭 진실해서 수준 높아서 그런 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의 대화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을 안겨주려는, 나쁜 이익을 안겨주는 건 같은 작당하는 거고, 진실한 참말로 일에 좋은 이익을 안겨주려는 이 대화, 이 대화는 대화가 아니고 둘이가 서로 손잡고 서로 춤추는 겁니다.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는 눈을 가지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존재의 참모습을 비추어 보는 눈을 가졌는가? 존재의 참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실체가 없죠. 무상하죠. 거짓되죠. 생겨난다는 것도 거짓된 현상이고, 사라짐도 거짓 현상이다. 늙음도 병듦도 거짓 현상이다. 영원히 억만급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 존재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꿰뚫어 밝게 꼭 거울로 물건을 비추어 보듯이 밝은 그 후레쉬로 물건을 쫙 비추어 보듯이 저 태양이 빛으로 세상을 비추듯이 그렇게 비추어 본다는 것은 뭡니까? 사실 그대로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졌는가? 그러합니다. 이 눈을 가짐으로 해서 부처님은 세상 그 무엇에도 지배받지 않는 힘을 가지게 되었죠. 세상 그 무엇에도 지배받지 않는 힘,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법력이라고 하죠.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무엇에 의해서도 동요하지 않는 힘, 흔들리지 않는 힘. 세상의 모든 것은 거짓 천상이라는 것을 알고 어떤 내게 재물이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을 손에 얻거나 손에 있던 것이 없어지거나 그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이 거짓 천상이라는 것을 알기에 마음에 희노애락이 일지 않는 힘, 그걸 법력이라고 해요. 그것을 해탈이라고 하죠. 그런 비추어보는 그러므로 해서 부처님은 이 세상 중생이 갖지 않는 이 평온을 갖게 됐고 이 세상 중생이 얻지 못한 그 깊은 삶에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 눈을 가졌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존재의 참모습을 비추어 보는 눈을 가지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